오늘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아기의 나심과 그의 나라, A Child's Birth and His Kingdom,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한 아기는 바로 위대한 왕 메시아께서 인간으로 나실 것을 가리킵니다. 암울하고 이 절망적인 시대에 새로운 왕의 출현은 왕정시대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새로 선택된 왕이, 그 새로운 리더십이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만족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부풀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왕들은 우리가 다 가깝게 멀리서 기억한 것처럼 대단한 것 같지만 허무하게 끝나고, 대단한 이것을 추구해 줄 것 같지만 그야말로 한시적이고 그야말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때가 많지요. 최근 이 중동의 불사조라고 불리는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의 몰락으로 54년간 이어진 아사드 부자 세습 정권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1970년 무혈 쿠데타로 집권한 그의 아버지 하페스 아사드 전 대통령이 30년 철권을 통치한 가운데 나이 69세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당시 34살이었던 아들 아사드는 2000년 6월 단독 후보로 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무려 99.74%의 득표율로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임기 초반 아버지와는 다른 그야말로 개혁가의 이미지를 가지고 강압 정치를 버리고 정치 활동의 규제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소위 시장 경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소위 민주화의 물결이라고 하는 아랍의 봄바람이 불자 저항 세력이 봉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 저항 세력에 대해서 평화적 타협보다는 무자비한 유혈 진압하는 독재자의 발톱을 드러내게 됐죠. 이후 시위가 무장 반란으로 커졌고 2012년은 그야말로 이제 내전으로 확대됩니다. 무장 반군이 북부 시리아 등 일부를 장악하자 아사드는 러시아의 푸틴과 이란의 지원을 받아 군사작전을 펼친 끝에 강압적으로 국토의 대부분을 회복하기도 했죠. 이처럼 시리아의 내전은 13년 동안 이어져 왔고 이 내전으로 시리아인 수십만 명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1200만 명이 집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근래 러시아와 이란이 그 자국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힘의 공백이 생기자 이 기회를 틈타서 시리아의 북서부에서 세력을 끼운 이 반군의 공세가 시작되었고 아사드 정권은 열흘 만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반군의 수도, 반군이 그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기 직전에 피신해 자신의 뒷배를 봐준 러시아의 푸틴, 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통치하는 러시아로 야반 도주했습니다. 우리는 이 독재 정권의 이 비참한 마루를 보면서 이 지구촌의 마지막 남은 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비롯한 독재자들을 향한 종말의 시계가 숨막히게 돌아가고 있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역사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이 핵심적인 교훈은 이 세상의 왕들, 세상의 정권들은 오늘 예언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전 700년 전에 예언된 장차 오실 영원한 왕, 메시아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기 그지없다는 것. 그 이유는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왕들은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풀어넣어 줄 것 같지만 마침내 풀과 같이 쇠잔해질 뿐이라는 것.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절망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장차 인류를 구원할 구속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희망에 찬 언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오늘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시면 한 아기의 나심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첫 번째 대지, 메인 아이디어는 한 아기 메시아 왕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태어나신 한 아기로 오신 그 왕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왕의 사역과 그의 왕국, 그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거기 한 아기 메시아 왕의 나심에 대해서, 이 아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그야말로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이 전능하신 왕이심을 나타내고, 그의 사역이 어떠함을 그의 말하자면 명칭, 칭호를 통해서 증거해 주는데, 거기 5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예, 이사야 당시로 말하면 당초 오실 메시아가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그런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신데, 그의 칭호가 아주 다양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이 칭호를 통하여 그가 이 땅에 생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은밀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700년경 이사야 선지자에 예언된 위대한 메시아왕의 탄생과 그 사역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6절 상반절에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한 아기와 한 아들은 이 만왕의 왕 메시아, 즉 장차 태어나실 이사야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장차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인간으로서 태어날 걸 먼저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곧 성탄절이고,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은 이 죄악 가운데서 그야말로 멸망에 치닫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 6절 중반절에 보시면, 또 6절 우리 같이 한번 통독하도록 하실까요?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다른 번역에 보니까 그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으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사, 즉 다른 성경에 통치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통치권이나 정권을 의미한다. 그 예수님 메시아의 어깨에 정사와 권세, 통치권을 메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우주를 통치하고 세계사와 민족사와 모든 역사를 주관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런 말이.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이 나라는 처음에는 대단히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점점 창성해 나가다가 마침내 태산을 이루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왕국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는 신학적 정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며, 그 다음에 장차 완성되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도래했고 오늘 우리 또한 이 모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건설 중에 있으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지구촌에는 200개가 넘는 수많은 나라와 정권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정권들은 대단히 유약하단 말. 우리는 어제 이 현 대통령의 탄핵 현상을 보면서 그가 정말 정권에 이 좌하고 우면하지 않는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위대한 검사로 등장했지만 그 비참한 그의 최후를 보면서 얼마나 인간이라는 게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그 모든 정권들은 궁극적으로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는 하나의 정권만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만 영원히 영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대한민국의 시민과 동시에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이 세상의 모든 정권과 지도자들은 다 유한하고 궁극적으로는 쇠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왕 대신 메시아 역계의 정권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개인과 민족들의 운명은 이 악이 예수의 어깨에 달려있게 된 것입니다. 그 어깨에 세계를 통치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거기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6절 하반절에 나타난 5가지 왕의 칭호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적인 왕이 아니고 신성과 인성을 지신 구세주로서 온전한 사역과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한 5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이미 아는 사실이지만 성탄절을 앞두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가 기묘자다. 영어 번역은 He is wonderful. 그냥 wonderful이 그의 이름이에요. wonderful. 이건 바로 이 놀라운 그런 말 아니에요? wonderful. wonderful. 아주 뭐 아름다운 경관을 보던 wonderful. 그 다음에 심하면 to the full 이렇게도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 그러니까 이 wonderful이라는 이 말은 그야말로 신기하다는 말, 그의 탄생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보통 사람들은 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출생하는데 예수님은 남자 없이 여자로 출생했고 그것도 성령으로 탄생했다고 하니 우리의 이성에 이해가 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요. 신비롭고 이해할 우리 인간 이성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원더풀, 기이한 분이시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야말로 신비롭고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모사라는 게 모사. 모사는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 조언자, 계획을 세우는 사람을 가리키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대한 상담자십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부모나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다 아뢰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상담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 오늘 성경에는 이 2가지를 합쳐가지고 원더풀 카운셀러, 즉 놀라운 상담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밤새 내 문제를 토로할 수 있는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내 고민의 소리를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 줄 친구가 필요한데 메시아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대한 상담자가 되어주셨단 말. 애롭고 쫓기고 불안한 우리네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진정 우리의 이 해답이 될 수 있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모사,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도 위대하신 메시아를 자신의 상담자로 모시고 전적으로 그분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참된 지혜를 얻고 인생의 정말 굴곡진 삶 가운데서 참된 해답을 얻고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 말로는 엘 기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기볼은 전능하신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들어주시는 상담자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란 말, 영존하신 아버지.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아버지와 함께 하신 분으로 그 다음에는 아버지 역할을 하신다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아버지다운 이 자상함과 배려심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분이란, 마지막 하나는 Peace of Prince, Prince of Peace, 즉 평강의 왕.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을 주시는 분이란 말, 평화의 창시자이고 수여자이신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준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천사들의 그 위대한 노래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안 따라 사신 분이 딱 절반이니 보니. 다시 한번 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이라는 건 아마 택한 백성들을 가리킬 것 같아요. 정말 택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자신의 구주로 믿어지고 사제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화라니, 너무 거리가 있습니까? 평화하니까 정말 대단한 추상명사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건 단순히 전쟁에서 모면된 그런 상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죄와 사망으로 참으로 비참한 종살이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오심으로 성령으로 그거를 믿는 자로 하여금 죄사함 곧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과 화해되고 사람과도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결과로 말며 우리 심령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그 기쁨이 주어질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천례적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적인 평강, spiritual peace라고 말합니다.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에이레네의 평강은 구원받은 자, 정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화평해지고 사람들과 화평해질 뿐만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자에게 주어지는 저 천국으로부터 내려온 위대한 평강, 그것이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예, 제가 종종 그런 인사 많이 하는데 평안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런 인사 많이 하는데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평안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예. 안 평안합니다. 예. 불황무식한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나이가 많이 들고 설교 내용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예.
이남은 권사님, 마음이 평안하세요?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하대. 예, 누가 주는 그 평안인가? 사실은 하늘로서 내려온 평안이. 이 평안은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늘로부터 내려온 에이렌의 영적인 평강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보낸 수많은 이 교회들을 향해 보내는 편지의 문안 인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참된 평강을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 바로 이 성탄절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신이 직접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원수된 우리에게 그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과 평화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도 말할 수 없는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한, 우리 옛날 그 복음성가에 보면 그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런 이 가사에 복음성가가 있었죠. 여러분 심령 속에는 강 같은 평화가 흐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시끄럽습니까? 속이. 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뭐 사람이니까 순간적으로는 불쾌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세상은 시끄럽고 요란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의 심령에는 그 놀라운 평강이 강물처럼 흐른다는.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이 예수를 믿고 살지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사는 것이 이제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뭐 웬만한 것 가지고는 놀랄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쟁과 기근,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눈물과 탄식, 질병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위대한 평강, 참된 평안을 주시고 불안하고 정말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요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 그가 우리를 다스리는 놀라운 상담자로서 지혜를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무궁한 평강과 공의로 우리를 통치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아기로 오신 메시아 왕의 일과 그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무엇인지 우리 1절, 2절을 다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한 아기로 오신 왕의 그 첫 번째 사역은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러 오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불론 땅과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그 북부 지방이 말하자면 이 스불론 땅이고 납달리 땅이 좀 천시된 그런 땅인데 거기가 이제 시리아하고 맞닿는 땅 아니요. 지금 시리아는 미약했지만 과거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를 제패한 이 말하면 애굽 다음에 패권 국가예요.
아시리아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헬라, 즉 그리스 제국이 등장하고, 그리스 제국이 멸망당한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제국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이 납달리하고 스불론 지파 이쪽은 아주 천시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왜냐하면 저 아시리아, 시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퍼뜨려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서는 여기는 그냥 혼합 족속이다, 이렇게 천시됐고 어두운 세계였어요. 갈릴리 지역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가 자란 곳은 나사렛이고 갈릴리, 그가 활동 무대, 그의 전도의 핵심 중심지는 소위 갈릴리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심으로 그 세상이 밝아진 것처럼, 오늘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운 심령, 절망적이고 그야말로 꿈이 없는 그런 새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정령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심령이 밝아지고 꿈이 있고 삶의 목적을 밝히 깨닫게 된다는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심령이 밝아집니다.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면 심령이 밝아집니다. 밝아지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바로 어두운 세상에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그저 마음의 안정 정도를 추구한다면 다른 종교에도 그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됐는데, 바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이 전파된 지 금년이 약 140여 년 됐고,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 땅에 도래한 이후 140년이 됐고, 그야말로 이 땅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의 이 선교 보고에 의하면, 본국에 보낸 그 선교 보고에 의하면 이 조선 땅에 대한 어두움을 평가합니다. 이 조선 사람들은 도대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이든 노인든 담배대를 입에 물고 술을 퍼마시며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아주 우선시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반과 상놈이 있고 남인 북인 노론 소론의 탕파 싸움이 끊임이 없는, 도대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두운 땅이 조선입니다. 이 어두운 땅에 놀라운 사실은 복음이 들어오게 됐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아니 세계에 오히려 선교하는 선교의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어땠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공부도 많이 안 하신 분인데 정월 대보름 되면 종이에다가 뭐 한자를 다 적어가지고 기둥이면 기둥, 나무면 나무 하다가 다 붙이더라고. 부직경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보름날에면 이렇게 온 집안을 다 샅샅이 다녀요. 무슨 말 하면서 뱀 짓자 구렁이 잡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도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반복했습니다. 그런 세상이 아주 어렸을 때.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거이 말하자면, 그러므로 어둡다고 하는 것은 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인생이 어두운 인생이에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가 어두운 세상이에요. 구원과 생명, 천국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에요. 역설적으로 예수 밝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광명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우상을 버리고 참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는 구원과 영생을 주실 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밝은 세상.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의 흐름과 그 다음에는 부의 흐름이 상당히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최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저 구라파에 편만하게 흐르고 저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을 적신 다음에 태평양을 건너 동북아와 아시아에 적신 다음에 이제는 저 천산산맥을 넘어 중국을 거쳐서 지금은 마지막 강력한 마귀의 진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슬림권에 도달했고 최후의 저 무슬림권의 태간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이 일들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그 세력을 부각을 시킵니다. 2034년 월드컵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국제무역 박람회 엑스포가 우리 한국이 떨어지고 사우디로 결정됐다는 뉴스를 들은 바 있죠. 나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보루 그 말하자면 무슬림권으로 흘러 들어가는구나. 더구나 그 강력한 세계 악의 축의 하나인 시리아가 무너졌습니다. 시리아, 북한, 이란이 부시가 지명한 세계 3대 악의 축이라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흐물흐물 다 무너지는 건데 마지막 복음이 들어가겠다고 하고 그 반군의 지도자가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에도 전파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의 빛을 비추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죽지 않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와 사망을 무기로 마귀가 우리를 종살이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멍에와 막대기 그리고 채찍을 꺾으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누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우리를 초청한 인물이 누구며 설령 초청했다고 해도 그 참된 안식,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주실 분이 누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인류를 이 BC와 AD로 분간한 위대한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팔자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의 삶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현세는 물론이거니와 장래의 영원한 보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나라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대단히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찮게 보이고요. 그러나 점점점 커지고 왕성해지다가 마침내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심으로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한 개의 정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평화의 나라, 성도의 나라, 위대한 공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구촌의 수많은 정권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 하나의 정권, 예수 그리스도 정사와 권세를 그 어깨에 메신 그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야말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의 좌표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닫고 난다면 우리가 할 일도 눈에 밝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좀 어려운 당한 거, 육신적인 고난 당한 거 이런 것에 함몰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눈을 들어 믿음으로 우리의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 페르난도 델라루아 대통령은 경제난과 소요사태로 의회에 사표를 던지고 헬기를 타고 대통령궁을 떠납니다. 당시 늘어난 것은 빚과 실업자, 점쟁이와 정신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마침내 이 아르헨티나는 국가 모라토리엄, 지불 유예령을 선할 정도로 나라를 망쳐놓은 이 지도자였습니다. 페르난도 델라루아 대통령. 당시에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이 후라이팬이나 국자, 냄비 등을 들고 거리를 나와서 두들기면서 소위 데모를 하고 혁명을 했다고 해서 소위 냄비 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르헨티나는 1950년경 영국과 겨룰만한 세계 경제 4위에서 5위를 가름하는 그런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째 이 한 나라에 모든 것을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 시기했을 정도였습니다. 사막에서부터 빙하에 이르기까지 열대림과 무한한 광물 자원, 심지어 석유까지 보유한 나라였지만 20세기 초 황금빛 영광과 함께 마침내 이 무능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정부패로 국가 부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왕 메시아는 그의 나라가 미미하게 시작됐다 할지라도 점점점 왕성해지고 인류의 가장 비참함은 죄와 사망인데 그 가장 비참하고 곤고한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여금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를 건설해 나가게 된다는 그가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탄절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진정한 이 말하자면 상담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다운 배려심과 자상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 주님이시란 이 주님을 모시고 이 어두운 환경과 그야말로 실망스러운 분위기 가운데서도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을 원근 각지에서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성탄절을 열흘 앞두고 오늘 이 한 아기의 나심과 그의 그 위대한 나라에 대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실을 돌아보건대 참으로 한숨이 나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정황이랄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참된 왕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다시 회복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도 모르고 아버지 영생과 구원과 천국도 모르고 죄가 무엇인도 모르는 이 어두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대한 생명의 빛 되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저들도 정말 소망 가운데서 참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즐거워하는 그런 소화적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정말 슬픔과 빈곤과 비참함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